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집행부와 우파 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누구보다도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전북 순창이 고향인 저의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고 그 후유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등등 모두가 고통으로 평생 동안 신음하시다가 가셨습니다. 특히 6.25 당시 아버지께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경찰관인 동생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소감을 묻는 공산당의 질문에 동생은 동생의 죄로 죽는 것이다. 나는 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는 형제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영화의 강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편한 잠자리와 생계를 뒤로하고 도로에서 기도하고 있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모이는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의 광경을 유튜브로 볼 때마다 마음이 시리고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신들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하는 구국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애국 성도들의 자세에 감동을 받고 나 또한 부끄러운 아버지, 남편,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2020년 1월 18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천에서 모여서 군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로 군산에서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길목인 익산에서 다시 애국 시민들을 태우고 광화문을 향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감동의 진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호주머니에서 차비를 꺼내고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바치는 모습 등은 잔잔한 감동보다는 왜 그런지 가슴이 아프고 눈물겨웠습니다. 이런 작은 애국심들이 모여서 결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 끝자락에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간이 의자와 테이블이 펼쳐지고 여자분들이 그 위에 찰밥과 콩나물국 여러 반찬들이 놓여지고 이내 줄을 서서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먹는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을 반드시 내어서 자손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결의 앞에서는 어느 고급 식당 차림보다 풍성했고 최고로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지만 이들의 모습과 눈빛은 흰머리만 빼고 젊은 청년들의 패기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해같이 빛나는 섬기는 모습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내내 이런 독백을 하였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입니다.
연약한 한 여자로만 알았는데 그대들이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내내 차 안에서 독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교회나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동참하여 줘야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들이 함께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능력없고 가진 것 없는 가장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광야교회에서 연일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어느 목사님께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장작을 태우려면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기가 많이 나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광경을 우리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아왔던 풍경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생장작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불이 점점 더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 집행부와 우파 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왜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와 우파 정치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던지고 광야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전국 각 지역에서 생업을 중단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이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을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많은 애국 시민들의 소리를 옆에서 듣고서 광화문 집행부에 몇 가지를 고하고자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애국 시민들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다양한 사람을 연사로 세우십시오. 중간중간 자리를 떠나는 몇몇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사들에게는 사전에 간략하게라도 연설 내용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애국 집회에 걸맞는 핵심과 팩트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혹 애국 집회의 성격과 다른 것이 있어서 동력을 잃거나 불타는 애국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연사들의 시간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다음에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지하십시오. 지방에서 올라온 애국 시민들은 오후 4시가 되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추위에 떨며 5시간 이상을 연설을 들어야 하는 것은 고역이지만 애국심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젊은이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은 애국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너무 많이 진을 추위 속에서 다 빼어버리면 다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위 속에서 연사들의 연설을 6시간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박수를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한국, 내 나이가 어때서, 아리랑 등 이런 노래를 흥겹게 부를 때 즐거워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집회에 열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중간중간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알차게, 재미나게, 흥겹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정당과 정치인들, 당신들은 왜 광야교회와 광화문 이승만 광장 등 매일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사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애국 시민들이 왜 올라오는지를 아십니까?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하나가 되는 됨에 있어서 미랄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손 후대에 남겨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정교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걱정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16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을 좌파에 넘겨주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후보가 난립한 결과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교조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미 이런 결과는 예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는 지난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번만큼은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우파 정치인들에게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며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개인의 영달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소중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겼던 독립군처럼 먼저 나라 사랑에 몸을 던지십시오.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당을 만들거나 출마하지 마십시오. 선거법이 개정되어 혹 비례라도 건질까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당신들은 만고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될 수 있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마하고 싶은 자는 일단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선에 참여하여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여 독립군의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당 후보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정당과 후보 날림으로 목숨을 걸고 그동안 지펴온 희망의 불씨가 꺼지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곧 지역은 자유한국당을, 비례는 기독자유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파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조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으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제서야 신생 정당을 조직하여 자유한국당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감정이 있거나 싫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은 자유한국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의 결과는 이미 볼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과감히 광화문 시민혁명과 다른 우파 정당들과 통합하여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고 양보할 것은 통 크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기득권을 주장하며 과거의 관행을 고집한다면 4월 총선에서 그야말로 대패하여 가장 책임이 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 지역이든 비례이든 양보할 것은 하고 과감히 통합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내려놓으라 하지 말고 많이 가지고 누린 자유한국당이 먼저 본을 보여 내려놓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선거는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으로, 목사로서 비례는 기독자유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고 있는 광약교회 성도들과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처절한 수고가 당신들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의 진정한 애국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강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셔서 다가오는 설 명절이 즐겁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